오늘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제가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나오시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곳곳마다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곳이 교회입니다 라고 사인을 붙이는 게 십자가예요. 과거에는 상가 건물에 교회를 지어도 옥상에다가 철탑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십자가를 세웠어요. 근데 태풍이 불다 보니까 그게 오래된 십자가 넘어지고 해서 사고가 나고 하니까 요즘은 행정당국에서 그 못 세우게끔 하긴 하는데, 하여간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초기에는 십자가가 아름다운 교회를 상징하는 표식이 아니라 가장 폭동이나 정치범이나 살인자나 이런 중범죄자들이 그 죄를 받는 사형 틀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이거는 가장 추악한 범죄자이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교회의 상징을 십자가로 하지 않았고 익투스라고 이렇게 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란 걸 해가지고 그걸 붙여서 이곳이 예배당입니다 하는 것을 알리기도 하였죠. 그래서 특별히 로마 시대 때 그 로마가 주변의 국가들을 다 이게 식민지 삼아가는 과정에서 폭동도 일어나고 반역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급주는 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다 죽이면서 너희들 반역하면 이렇게 죽는다 하는 공포를 자아내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역사가 요세퍼스는 유대인들도 그 로마의 방기를 들다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골고다 언덕에다가 이렇게 크로스라는 이 십자가 말고 그냥 이렇게 원 기둥들을 많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 그 죄인들이 나머지 이쪽 한쪽 나무를 치고 그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못을 쳐가지고 거기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형을 칠 때 죄수에게 가슴에다가 목걸이처럼 그 제명을 이렇게 메고 가서 십자가 매달면 그 꼭대기에다가 그 제목을 딱 이렇게 붙이는데, 예수님도 그 십자가형을 받을 때 그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고,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특출한 능력과 지혜에 감동이 되어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줄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대를 자아냈던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매맞고 끌려가고 반항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때리면 맞고 찌르면 당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망을 가지고 따라갔던 숱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 모습 앞에서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잔인하게 주님을 그렇게 욕하고 죄 없는 주님을 죄인 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죄에 관한 그 죄의 결과로 예루살렘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어떻게 예언하셨느냐 하면,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아이를 갖지 않는 게 복이다, 잉태하지 않는 여인들이 복이다, 이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좀 있다가 예루살렘에 불어닥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막 불어올 때 아이 뵌 여인과 아이를 가진 여인들은 그냥 혼자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뵀으니까 아이를 뱃속에 담고 죽어가는 그 죽음, 어린 아이 앞에서 죽어가는 어미의 죽음은 너무너무 슬플 것이라고 예시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아닌가 다를까 주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로마가 일어나 유대를 그렇게 비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매 맞고 침 뱉고 창에 찔리고, 그리고 쓸개를 섞은 포도주를 이렇게 뭉치에다가 젖어져 가지고 나무막대에 묶어 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댄 거예요. 여러분, 피를 많이 흘리면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목말라하니까 로마 군병들 중 하나가 썰개 탄 포도주를 적셔서 주님의 입에다가 대줘서, 그때 주님이 혀로서 핥아가며 먹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쓰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십자가형의 고통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견딜 수 없으니까 마취 효과를 가져다 주는 그것이 썰개 탄 포도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지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금식하다가 정말 주님이 외로이 산에서 홀로 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게 있어요. 너 십자가가 뭔지 아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럴 때 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나 신학에서 배웠던, 주님이 우리 죄 위에서 죽으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멍하니 이렇게 서 있는데, 뭐 그런 보편적인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묵묵히 서 있는데, 주님은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나 아닌 타인과 원수의 죄를 위하여 고통을 참아주고 부끄러움을 참아주고, 그리고 창피함을 참아주며 그 상대가 받아야 될 그 수모와 고통을 대신 져가면서 죽음으로 그 고통을 끝내는 것이 십자가다. 너가 어찌 십자가의 정신을 배우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작은 고통 못 참아요. 작은 억울함 못 참고, 작은 창피함 못 참고, 누군가가 뒤에서 날 비난하면 막 혈관이 터져버려요. 못 견뎌가지고 지가 뭔데 그따위 소리 하느냐고 막 분노하고 찾아가서 따져들고,
근데 주님은 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다. 십자가는 묵묵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 억울함, 그 창피함, 그 슬픔을 견디어내는데 언제까지 견디느냐 하면 죽음이 와 생명이 사라지는 때까지 그 고통을 잡는 것이 사랑이고 십자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길, 영혼을 살리는 길을 걸어감에 있어 나의 능력 여하와 인격 여부를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길, 마귀와 싸우며 가는 길에는 십자가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때 네가 그 고통 못 참고, 억울함 못 참고, 슬픔 못 참고, 부끄러움을 못 참아내어서 고함 지르고 화내고 판 뒤집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영혼을 살릴 수 없어. 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어린 양처럼 예수님도 그 고통에 관하여 반항하지 아니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입을 다무셨던 것, 거기에 무슨 주님의 허물이 있고 거기에 무슨 주님의 잘못이 있습니까? 이거죠. 내가 죽어야, 내가 이 수모와 고통과 슬픔을 가슴에 담고 죽어야 나를 욕하는 저들의 죄가 사면받을 수가 있어. 이거는 세상엔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죠. 그런데 주님이 왜 저한테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너 있잖아, 신앙 나왔다고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안수 받았다고 영혼 살리는 게 아니야. 너 목회 오래 했다고 네가 영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가슴에 십자가의 정신이 들어와야 돼. 억울함을 참아내고, 부끄러움을 참아내고, 창피함을 참아내고,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을 욕하지 아니하고,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마귀에게 붙들린 그들을 그 어둠에서 끄집어내려면 너 가슴에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돼. 저는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온유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온유를 겸비하지 못하면 지잘난 척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귀가 볼 때는 끝장내는 어둠인 줄 알아도 주님이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도,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등을 돌리고 도망감으로 기독교가 이 지구 땅에서 소멸될 줄 알았었는데,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모여들고 능력 있고 하나님이 그분을 죽음에 살리셔서 사도들을 일으켜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의 권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했던 그 어둠의 권력이 100년이 지나고 300년이 되었을 때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았던 그 로마가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고, 그때부터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십자가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로마로부터 온 세계에 복음이 흘러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십자가가 뭘까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표식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였어요.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매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들은 그 죽었을 때 오래 두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저주받은 영혼이니 그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만큼 십자가형은 저주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주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고,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하신 것이고, 살아오면서 저지르던 죄의 허물을 책임지기 위하여 속량, 그 죄에서 우리를 구해내 주시려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냐? 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이게 나라는 존재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 저주 아래 있어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나를 기다리는 운명은 영원한 저주의 죽음밖에 없어요.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그 어떠한 노력, 어떠한 수고, 어떠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동경하며 살아도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죄가 많았어, 저주받았어, 지옥 가게 되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서 내 죄를 완벽하게 속량했어. 근데 예수 믿기만 하면 나는 이미 심판도 안 받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사망에 있는 나를 예수님이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 놨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분이 달라지고 처지가 달라졌다. 이게 성경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영원한 저주의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친히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끝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죄에 대하여 보상을 내놔라 하는 이 요구에 관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그 어떤 더 이상의 노력도 수고도 필요 없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십자가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데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내가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될 자신 본인이었었지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나를 저주에서 redemption, 속량했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여 다 우리를 속하여 주었다, 빼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 속죄의 표식입니다. 속죄, 죄에서 속하여 주신다는 표시인데, 로마서 3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자, 속량, 죄를 속하여 주던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들으세요. 값없이.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심. 자, 거꾸로 추적하면 죄로 얼룩진 내가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저주받으심으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25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나를 하나 되게 화목케 하셨고, 우리의 죄를 다 지어서 관과 없어지게 했다. 안 보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나는 몰라. 나에게는 안 보여. 왜? 주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내 죄를 깨끗이 빨아버린 거야. 양털같이, 눈과 같이 휘게 되는 거지.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스물 속에서 올라가지고 네가 집사야? 잡사야? 네가 장로야? 너는 녹슬었어 하면서 막 정죄한다. 그 결과 우리는 무기력증에 빠져요. 하나님과 찰싹 달아붙어야 되는데 하나님 다가가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있잖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산 길을 열어놓았다. 때문에 너희들은 머뭇거리지 말아라. 마귀가 속이는 감정에 빠지지 말아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가라. 여러분 있잖아, 주님이 우리 위에 죽으신 지가 2000년이 지났었는데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비실거리는 것은, 그거는 윤리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입지 못하도록 벽을 치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준 표식이라 이 말이야. 십장사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 이미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는 10장 20절에 우리가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봉사리 할 때마다 죄책감이 막 나를 머뭇거리하고 그리고 주저하게 만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못 나가게 하는 마음은 양심인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게 악한 양심이란 거야. 악한 양심이다. 왜? 예수의 보혈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씻음 받았어. 그런데 왜 자꾸 나를 머뭇거리게 하는 마귀 새끼가 그러는 거야. 악한 양심을 보고 양심이라 말하지 마시고 이제 교회 왔으면 입 닦아버려. 그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나 예수도 믿고 여러분 제가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러면 좋지. 그런데 이것을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벗어난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받음이 충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에 1도 우리의 노력이나 1도 우리의 수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수가 있어. 죄송한데 하나님의 실수는 뭐냐? 바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잘못 사랑하면 인생 괴로워지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밖에 없어. 거기에 아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인하여 저주받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직 죄인 자리에 When I stay in sinner place 하는 내가 죄 자리에서 까불랑거리 막 뒤둥고 있는데 하나님 이쪽에서 구원을 이루어놨다는 거야. 이쪽에서 구원을 이루어놓고 죄인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확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딱 믿기만 하면 구원이 성취가 된다.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독의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하신다는 말씀이야. 그리고 십자가는 죄를 이긴 능력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질 때가 많다. 내 속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왜 자꾸 내 겉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갈까? 이걸 고민하다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 아하, 죄에게는 권능이 있구나. 죄가 인격이라는 거예요. 죄는 마귀의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딱 들어가서 목줄을 딱 잡으면
죄의 사슬에 목줄이 걸리면 죄가 가자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있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죄의 사슬에 묶이면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아버지가 무너진 인생을 살면서 밤마다 밀려오는 가책과 외로움과 저주의 어둠의 무게를 못 이겨 술에 취해 잠을 자면서 내 아들만은 이 삶 안 살기를 바라죠. 그래서 아들 보고 도둑놈이 너는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다잖아. 그런데 여러분 커서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이어서 살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이게 power of sin, 죄의 권능입니다. 죄는 죄를 낳아요. 죄의 영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도덕의 힘으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윤리의 힘으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죄의 권능을 이겼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3절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는 불리하게 많은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은 통치자와 권력자를 무력한다. 이 마귀 어둠의 영들, 사탄의 권세들, 죄의 권능을 힘없게 만들고 우리에게 딱지를 붙인 너는 죄인이 이런 죄 양심의 판에다가 쉐리 새겨놔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모든 죄의 문서를 지워버렸다는 거야. 크게 아멘. 여러분은 사탄이 기억하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죄의 보혈을 지워버렸어. 찬송에 He washed my sin이라고 그랬어. 그분의 피가 내 죄를 washed away, 씻어서 없애버렸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제 아들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다 떠났잖아.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줄 알았는데 로마의 군병들에게 힘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 보고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그들은 야망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의 왕이에요. 주님이 이기셨더라고요. 로마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세계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하나시키고 원수를 없애버렸다는 거지. 골로새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이 죄의 사슬에 묶여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은 죄로 인하여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 죄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그 죄의 권능을 소멸했어요. 그리고 마귀가 어제의 죄목을 가지고 와서 너 나한테 굴복해 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만 십자가는 그 죄목을 피로서 지워버렸어. 이걸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너무 생각하지 말어. 오늘 감사하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 아름답게 살면 땡이야. 그래서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러나 바울은 이 이야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나는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 것이야, 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만 되면 너무 이렇게 슬퍼하고 경직되고 고행하고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간 면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요 자유예요. 축복이고요 감사고 기쁨이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법조문에 새긴 나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지워버렸다. 아무도 나를 이제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고 나는 정죄받을 이유도 없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자유를 노래하고 그 용서를 노래하고,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으므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기다리는 것은 죄로 인하여 어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로 인하여 축복의 삶을 살고 자유를 꿈꾸며 내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놓을 기억은 그 은혜에만 감사하면 돼.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내가 살아난 삶을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